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나사렛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향인 나사렛 해당에 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어떤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예수님이 그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메시지 내용은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빠져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해방될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보겠습니다. 보면 18절에 보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신다는 거죠. 누구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름 부음 자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과 죄와 이 사망에서 포로되어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본단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봐야 될 거 못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를 못 봐요. 근데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기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이 눌리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나 잃어버렸던 자유, 안식,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희년을 말해요.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50년 만에 한 번씩 모든 걸 원위치 합니다.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원래 내가 부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복하면서 내게 허락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가문에 파는 거예요. 내 후손은 그 땅 없이 살다가 땅 판 지 50년 되면, 정확히 말하면 50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판 지가 20년 지났어. 내년이 50년째면 그 땅이 다 다시 내 것이 돼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혹시 종으로 가 있었다.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 희년이 되면 자유몸이 돼요. 모든 걸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자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해입니다. 모든 것의 자유를, 모든 것의 원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런 노예는 해방되고 빚은 다 탕감받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운명 가운데 이런 많은 운명 가운데
또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 해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게 설명을 이거 읽어 놓고 21절을 보세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그 책을요 율법책을 딱 듣고 나서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내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사야가 이 설명을 했을 때는 정말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에 대한 성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도 땅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참된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참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구나. 참된 왕이 우리에게 와야만 실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는 이런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저변에 쫙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올 거다. 메시아 올 거다. 그리스도 올 거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네에 잘 어릴 때부터 보고 있던 그 아이가 커서는요 해당에 와서 오늘 메시지를 한다는 거죠. 예수라는 그 친구가 요셉의 아들. 그래서 갔더니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성경 본문을 딱 읽고 나서는 그게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게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 저 예수, 유다의 형제, 유다의 형인 저 예수가 메시아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와 있고 내게 성취된다는 거거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성취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말씀 성취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또 사모했던 그 엄청난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와 있고 지금 내게 성취된다는 거거든. 이런 특별한 은혜일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을 바꾸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제 동네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2절이에요. 그들이 다 그를 정은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엄청 놀랍게 뭐랄까요? 좀 대단하게 이런 뭐랄까요? 할머니가 제가 살아 계실 때 할머니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앞을 못 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돼서 집에 혼자 있을 때 할머니 이제 혼자 있고 제가 집에 이제 혼자 있었던 거죠.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제가 제대하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할머니도 복음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두둠두둠 잡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현식이 많이 컸네. 그래서 메시지를 안 받아주는 거죠. 아이고 이놈이 다 커가지고 내 등을 치면서 아이고 이놈이 벌써 이런 나이가 됐어 라면서. 그러니까 손자의 말로 듣지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탁 설명해 놓고 이게 너희 귀에 임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수천 년 기다린 그가 바로 나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예수가 많이 컸구나 하면서 아이고 기특해라. 이 정도예요. 놀랍게 와, 쟤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그 놀랍게 여기는 정도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엽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겼다가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어요. 23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이제 저 뒤에서 소곤소곤 그런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실제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속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자신부터 고치는 거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속담이.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지 자신부터 고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날이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해라. 여기서도 해봐.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그 전에 뭐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보건대 4장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한 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그걸 나사렛에서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여기서 해봐. 아마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말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가버나움에서 왜 죽은 지 살렸다며 그거 한번 해봐봐. 그런 거예요. 야, 혹시 물 위로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야, 물 위로 걸어갔다며 그거 한번 여기서 해봐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기담 안 듣고 소문난 거. 소문에 요셉의 아들이 큰 뭘 행하고 다닌대. 그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있다가 실제로 온 거예요. 예수가 오니까 야, 막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만하고, 야, 많이 컸네. 그만하고, 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여기서 한번 해봐봐. 내가 딱 보고 판단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너희 귀에 이 일이 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메시지 하나를 또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단 한 명도 자기 고향에서 대우받고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고 자기 고향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쓰임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나 또한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사렛은 엄청난 축복이죠. 요즘 말하면 프랭카드 달고 뭐 이래야 될 일이란 거죠. 메시아가 태어난 동네다. 메시아가 태어나고 살았던 동네다. 이거 자체만 하나라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어떤 대통령 생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얼마나 관광객들이 갑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올바른 선지자는 단 한 번도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 배척당했어요.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다 배척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부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가부가 이스라엘에. 그런데 수많은 가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엘리야 그 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저 이방 땅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시돈 땅에 이방 땅 시돈에 사렙다라고 하는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엘리야를 대접했다. 이렇게. 그러면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방 땅 수리아 사람 그것도 나만 장군 상대 즉
죽국의 장군인 나하만만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았다. 엘리사에게 탐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고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다. 나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차라리 알아보고 이방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방 사람들이 응답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나사렛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요 바뀐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두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 보자 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었는가 나사렛에 그걸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와서 메시지를 했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배척당하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신앙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큰 손해가 됐어요. 아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요셉, 예수님 잘 알아요.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동네에서 봐왔어요. 그 마리아 알고, 그 동생들, 줄줄이, 야고보, 그 유다 알아요. 근데 심지어 처음에는 야고보나 유다도 예수님을 인정 안 했으니까요. 가족들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잘 아는데, 그 잘 아는 것이 도리어 믿음을 막게 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를 만약 받아들였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사실은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육신적으로 조금 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눈을 떠야 됩니다. 분명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거 누구보다도 축복이고 누구보다도 기회예요.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단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로 오는 이런 상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누구보다도 사실은 큰 축복이고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지에 의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로 특별하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몇 가지 경험, 몇 가지 지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봤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지켜봐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경험 때문에, 좋지 않은 몇 가지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지 못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다는 생각,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들고 다녔고 성경을 알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는 것에 많은 걸 막는다니까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또 뭐 어떤 편견들, 교회를 어떻게 갔는데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걸 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편견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원히 길을 닫아버리는, 제가 아침인가 어젠가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금 막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진 적이 있대요. 그 때문에 30년까지 가까이를 교회를 적으로 원수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얘가 잘못하긴 했어요. 목사님 가정 그 아이를 애가 팬 거예요. 열받아가 사모님이 와서 학교 찾아와서 애를 패버린 거예요. 이빨이 부러졌다더라고. 이것 때문에 교회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지가 먼저 패놓기 했지만, 이라고 30년 넘게 교회를 적으로 알고 교회를 원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특별한 은혜로 이제 진짜 예수를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이었는지 어제였는지.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에요. 물론 어려운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사모님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부러지는 거 쉬운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거 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아무것도 아닌 경험 때문에,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다는 이상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친구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죠. 저게 교회야 라고 하는. 아닌데,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런 얕은 교회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저귀차기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편견이, 선입견이,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체험이 사실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것도 느낍니다. 신앙의 연륜이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연륜이 도리어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내 단체, 내가 속한 조직, 이게 딱 잡혀있는, 내가 받은 훈련, 이게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눈을 크게 뜨려고 하지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딱 돼버려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리 단체가 최고야. 우리 이 모임이 최고야. 그러니까 더 이상 딴 걸 보지 못해요. 자부심은 좋은 거지만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대의 세금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이것이 너희 귀에 지금 응했고 너희 눈앞에 지금 응했다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우리가 당대의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왜 그 주권을 무시하며 당대의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쓰냐고 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적 지식이 그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자기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하튼 여러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하고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알아갈 것이고,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보게 해요. 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교회에서 산 사람들이 깊이 있게 신앙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깊이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주는 거예요. 저 자신 또한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정됐지만 그 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냐 인정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냐면 정말로 복음이 깊이 있게 안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착실한데 신앙 없는 범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범생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범생 같은, 특별히 큰 죄 짓지 않지만 그래도 크게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이런 적당한 사람이 된다. 제가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깊이 있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도 깊이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적당한, 복음이 어느 정도 알지만 깊이 있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보이질 않아요. 생명 걸만한 것이다라고 안 보여지고,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안 보여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당대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이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 앞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경이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놓치지 않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사렛 사람들처럼 아는 거야 라고 치부하게 되고, 깊이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사렛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